김정희 집사님, 나와주세요. 잠은 밤에 또 시큰 자야 되니까. 안 고치지는 이게. 다 했나 저게? 왜 어둡지 이쪽이? 자, 예. 일단 김정희 집사님 나와주세요. 어? 눌러줘야지. 나와서 눌러줘야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게 다 망가뜨리는 것도 잠을 못 자서 간장을 책을 자는데 뭐 잠을 못 자서 그랬어. 지금 조진혁 때부터 지금 9시 20분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래 때문에 그러냐? 하면 되는 거지. 뭐 언제 옛날에 혼자 안 했어? 가만히 지금 이게 시작도 못했는데 뒤에 말씀 전거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가만히 있어봐. 아, 예배도 좀 드리고 그래야지. 지금 뭐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잘했는데. 습관은 잘해야지. 표준부터 벌써 자가지고 몇 시일 날라 그래요. 뭘 며칠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지. 아이씨. 이걸 눌러야 돼, 이거를. 이걸 눌러. 아까 시작되는 거 보고. 아이씨.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벌써 6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영적 아들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자신이 세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은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에 종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보통 인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옛날 시절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진지 드셨습니까? 또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고 또 위험한 시절에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날씨가 항상 굳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굿모닝, 미국에서 자주 굿모닝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관심사를 반영해서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주로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고 인사를 항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또 대박 나세요, 이런 그 세상적인 인사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버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관심사가 좀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지난주 보니까 예배소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소서나 오늘 보는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 빌립보나 골로새나 오늘 이 보면은 교회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제거리 교회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범적인 교회도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리스 반대 마게도니아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참으로 이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시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구하고 추구해야 될 모범적인 교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웅크려서 끌고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뭔가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의 기도를 나눠주고 하여튼 그들이 뭔가를 옮겨지기보다는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한 가능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주위에 그들보다 못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을 돕기에 참으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선한 그런 열심히 있는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했고 사역했을 때 그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도 있었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들의 자손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노니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각별한 곳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게도냐와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 첫 지경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두아리라 성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는데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성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그 사도 바울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몇 년을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옮기면서 그 옥에 갇힌 상태가 있었죠. 이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자 에바브로디도를 편으로 그 작은 정성을 담아서 바울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간 바울과 함께 머물다가 돌아갈 기한이 됐을 때 바울이 그의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서 특별한 마음의 의미를 주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됐다. 그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의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에 비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바울 뒤에 아볼로라는 훌륭한 설교자를 사역자로 가졌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별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변변한 사역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감사와 기쁨과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1장 5절을 보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복음 안에서 영어 성경이 in the gospel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의 교제. 이 복음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교회 보면 참 아픈 사람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이 극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들어보면 참 특별한 사정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어려우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복음에서의 교제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도운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과의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복음에서의 교제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교제가 복음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돕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가 또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착한 일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를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시작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읽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교회 사역을 인터넷 교회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인터넷 사역을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던 것이 제가 인터넷 이 웹사이트를 하면서 한 장로교 여집사님이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뭐 기도를 이렇게 많이 받고 또 기도를 올려서 인터넷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것이 아마 시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와서 들어집니다. 그 여집사님과 만남이 결국에 인터넷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만남의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예배소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왜 교회를 주셨는가 왜 내 주변에
많은 만남의 사람들, 나를 통해서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인터넷 교회를 시작하게 그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로 인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와 같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 가족, 또 친구, 또 주변에 만나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 착한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각별히 생각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의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간구하는 것은 그에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왜 그렇게 마땅하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뭐 바쁘다 뭘 못한다 이런 것은 결국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그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것이 지금 바울은 여기 보면 나의 매임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그런 말 나오는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의 매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힘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들이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돕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선생님을 돕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 안으로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는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아무런 가식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형식 표현은 내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근원적인 것에 애정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뭡니까? 죄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신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좀 있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빌립보 교인들에서 세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여기 9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그냥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 겸비해지고 총명이 더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면 귀여운 아들을 먹고 싶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더니 돌이킬 수 없는 비만아가 되었다. 이것은 맹목적 사랑이죠. 참으로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랑.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지 않는 아픔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와 같은 것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참 지혜로운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삶, 허물 없이 사는 삶.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방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선한 행동,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내 믿음을 확증하라고 우리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뭘로 알게 됩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허물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모습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얘기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참 중요한데 또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사 그 열매가 많이 맺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르고 진실된 삶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그와 같은 사랑과 진실한 삶과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을 바라요. 오늘 그와 같은 삶이, 그와 같은 의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빌립보서 첫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한 사랑을 아울러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정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착한 일을 시작하지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공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